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과 함께 가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 이해가 돼요.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내 자신이 대부분 알아요. 그러나 때때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라고 기대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사실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었죠. 저쪽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 눈앞에 보면서 우리는 내일 아니니까, 내가 안 닥쳤으니까 또 우리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 뭔가 깨닫게 하시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 가운데도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들은 왜 저렇게 참담한 일들을 겪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참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거 찾아내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내가 산 과정 속에서 답답한데 이게 풀리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희가 다 이해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진, 기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징조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지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또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역사, 오늘 내게 닥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정말 답답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가 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총명과 지혜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런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그리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내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지혜로운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사람이 더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 답답하다라는 거 아시죠? 답답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미치고 환장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깨어나는 순간까지 시간이 얼마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꿈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꿈을 꿀 때는 칼라로 꾸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칼라 색깔이 하나 안 나요. 흑백으로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참 희한하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은 꾸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꿈이 아주 비상한 꿈이라는 거, 특별한 꿈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내가 꾼 꿈을 내가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그 꿈이 가진 의미가 뭔가 의미심장하다라는 것만 알아요. 자다가 깨어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잠을 못 잡니다. 그의 영혼까지 달달달달 떨릴 만큼 심각한 꿈인데 이 꿈의 내용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아침이 됐어요. 나라 안에 있는, 그래도 내놔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왕궁으로. 그래놓고 하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왕 주변에서 왕에게 모사 노릇하는 그 지혜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어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365일.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365일 하고도 6시간 15분입니다. 이것이 언제 밝혀졌냐면 BC 500년 전, 지금 바벨론 왕, 그 시대에 과학자들이 천문을 연구하면서 밝혀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과학이,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이 지혜자들이에요, 이게.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 비상한 꿈인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기가 되겠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도 아닌데 남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꾼 꿈 말 안 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심령술사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꾼 꿈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답을 주겠습니다. 왕이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왕이 오히려 화가 잔뜩 나갖고 너희가 나를 지금 갖고 장난하냐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의 지혜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도 너희가 알아서 빨리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싹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왕 앞에서 예 가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왕이요, 그거 갖고 우리를 죽인다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이러한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위대한 권력자, 정말 힘이 있는, 내 생명까지 주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난감할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문제와 해답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냐? 답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사람이 어떤 인간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지금 다니엘은 그 분을 누군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 됐거든요. 왕에 올라간 지 2년. 그리고 되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때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러잖아요. 늘 내일의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게 왕이잖아요. 또 내가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가야 될까? 이 왕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100년도 못 갔어요. 60년 정도밖에 못 가고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왕국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왕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미래에 나타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보면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도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내일을 알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우상한테도 가고 내일 알려준다고 점집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맞춰요.
때로는 맞춰요.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아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예상일 뿐이에요. 예상은 틀리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는 것이 예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알려줘도 몰라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그들은 그 마지막 모르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준다라고 우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펼쳤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믿음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도 이해될 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에서 집중하고 엉뚱한 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의 해답이 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느부갓네살과 그 지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 문제가 뭔지도 모를 거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의도도 모를 거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내놓지 못하는 지혜자들에게 느부갓네살의 화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죽여라. 권력자들, 지혜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됐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교육을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결국은 그들도 덤태기 쓰고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지혜 줘서 높여놓으시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왕의 명령은 무엇보다 앞선다고요? 법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이제 아리옥이 죽이러 나갑니다. 죽이러 나가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어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급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뭐가 그리 급해서 그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살려고 도망가야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 죽는 가운데서. 근데 아니에요. 왜? 다니엘은 믿는 백이 있다는 거죠. 저 다니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저들은 안 믿지만 나는 믿는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근위대장한테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요. 몰라서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근위대장은 지금 왕에게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죽이라는 명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할 일은 만나면 어떻게 하면 죽이는 게 임무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죽일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지금 뭔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차곡차곡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그 대장에게 그러죠.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주면, 시간을요. 왕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이 뭔지도 알아내겠고 그 꿈도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냥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너나 없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그 하나님이 이 일에 분명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걸 알으니까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꾼 꿈, 그 꿈이 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니 오늘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놓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었어요. 해, 달, 별들이 있는 하늘.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늘이라고 말했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신론이었죠.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더 위에 계시고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보이는 게 건물밖에 없지만 비행기 타고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모든 역사,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이 일도 다 아실 거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목숨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당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예언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2, 3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이걸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거기서 집 짓고 땅 가꾸고 자식들 낳고 결혼하고 살아라. 잘 살아라. 왜? 너희는 거기서 몇 년 살아야 되니까? 70년 살아야 되니까. 70년을 바벨론에서 살고 나면 내가 그때 데리고 올 거니까 거기서 잘 살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빨리 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위에 권력자들이 싹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위에 권력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할 길로 가는구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만 살고 나만 더 높아지면 내가 권력 잡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들이 비록 우상숭배자들이지만 저들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지만 그냥 어떤 한 순간에 왕의 분노 그거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참 잘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양은 잘해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온갖 자기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탈출할까 이거 고민 많이 하죠. 때로는 화도 내보고요, 때로는 원망 내보고요, 절망도 하고요,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좀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뭔가 다르게 바라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큰 벽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그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역사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가지고 걸러가면서 봐야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바라보고 그 벽보를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가지고 대고
걸러서 과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주셨고 그 해답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 다 나겠죠. 그러나 그래도 버티고 앉아있으면요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쉬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쉽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면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지 내가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라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또 말씀 생각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놓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디어 일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은밀한 것, 다니엘이 꾼 거잖아요. 다니엘이 꿈꾼 것이 아니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이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환상으로. 이건 꿈이 아닙니다. 꿈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든지 관해 그 밤에 느부갓네살이 밤에 꾼 꿈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바벨론의 그 내놔라 하는 그 지혜자들도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만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었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그대로 반응하신 거죠. 보여주실 거라는 걸 알고 그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역사들에 대한 거예요. 왕이 밤에 꿈속에서 큰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된 큰 신상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하고 손은,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요. 세 번째 부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저 정강이 밑에는 쇠의 진흙 섞여 있어요. 이런 큰 신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왕이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큰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큰 돌 하나가 와서 우상을 빵 때렸는데 우상이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지고 그 잔재가 온 땅을 뒤덮어 버렸어요. 이걸 본 거예요, 왕이. 그리고 깬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그런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 은으로 된 부분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스로 된 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위시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철로 된 것은 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흙과 발가락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제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그것만 우리는 알자 이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노시 됐든 철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아도 당신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지구의 역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 지금 당신이 볼 때는 금처럼 화려하고 아주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34절과 35절에 그러잖아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건 왕이 본 내용이고 그것을 해석을 44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 여러 왕제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훗날에 나타날 이 뜨지 아니한 산에서 뜨지 아니한 돌, 정체불명의 이 돌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과연 뭐냐? 그거예요. 금과 같은 바벨론도 멸망하고 은과 같은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 알렉산더가 건너가 헬라도 멸망하는 거고 로마도 멸망하지만 뭔만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분명 그러면 뭘 가리키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온 땅을 뒤덮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거든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왕이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후속 역사가 중심에 있고 그게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이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죠. 그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은 온 땅을 뒤덮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도, 저 강대한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이루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 큰 역사만이 아니라 내 작은 역사,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역사,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세웠고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짧은 역사를 통해서 뭔만 남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남게 하십니다. 나는 지나가고, 나는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쓰임받는 일꾼이요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앞에 닥치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아래서 주저앉고 절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하다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다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알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면, 내일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다니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은 잘못 사는 것이고 엉뚱한 데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또 내 어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역사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